5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이 4장 창세기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정에 생각지 못하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뭐냐면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살인사건이 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뭐 살인은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오는 것을 봅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요. 가정은 쉼이 되어야 되고요. 가정은 편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정 안에서 상처도 받고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던 그 가정 안에서 원수가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가인이요. 분이 난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은 거죠. 그럼 화가 난 거예요. 그 화를 어디로 돌리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로 물어야 되는데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왜 하나님 내 정말로 예물은 받지 않았습니까?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동생이 싫은 거예요. 자기는 못 받았는데 동생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동생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남모르게 이제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진 겁니다. 살인극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 안에서 살인사건만 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요 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것뿐이에요. 다윗 가정은 또 어때요? 다윗 가정은요 완전히 콩가루 가정이에요. 이게 아니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자녀들은요 어떡하냐? 서로 죽이고 죽이며 서로 그리고 강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빠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요 일어난 겁니다. 가정이 정말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된 가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요 최고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는 곳인데 오히려 이 가정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거죠.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 데가 권사님이요 굉장히 참 성실하신 분이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도 잘 받고 그래 또한 방송실에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이분에게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한 1년 딱 지나고 나서 부교육자 때 1년 지나고 나서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제 아들 하나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나죠. 아니 그 아들 말고요. 예? 또 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한 사람만 봤는데 당연하죠. 제 아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좀 만나달라.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하다가 조폭에 들어간 거예요.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키는 일 하다가 이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아이가요, 분이 가득하고요, 문신 장난 아니고요. 눈빛을 봤더니 완전히 눈빛이요, 완전히 이건요, 장난이 아니에요. 살기가 가득해요. 만나달래는. 그래서 교도소 찾아갔죠. 그래서 면회 신청해가지고 딱 갔는데 생전 모르는 그 친구하고 나하고 만나는 거죠. 그 집이요, 그 아들 하나 때문에요, 고통이 심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웃음이 없어요. 또 장로님 한 분이요, 또 찾아갔어요. 어떤 장로님이요. 찾아가지고, 목사님, 왜요? 제 딸 좀 만나주세요. 예? 딸이 있으셨어요? 예, 고등학교 한 2학년 됩니다. 아, 그래요? 만나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잠깐 만났어요. 근데 그 딸이 뭐냐,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7번. 이 장로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정말로요, 이 딸 때문에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요. 진짜 생명 걸면서 전도해요. 왜 그러냐 알겠더라고요. 한이 맺혔어요. 그 장로님에게는요, 그 딸이 그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뭐 그분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가정 안에 있잖아요. 그 가정의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그럼 어떡하냐? 그것이요, 상처로 골마버리면 결국에는 심각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재앙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가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내 가정을.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정을 가진, 그 가족이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다 보니까 그 가족이 된 거예요. 제 자녀들도 똑같아요. 태어나니까 아빠가 목사라, 엄마가 사모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와야 돼.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가정 안에는요, 자녀 문제들이 있죠. 없으면 좋겠는데 자녀의 문제들이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 때문에 매일같이 울어요. 자녀 때문에요, 항상 가슴에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딱 묻어두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자녀 때문에 엄청 여러 가지 힘든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자녀들의 문제는 주로 뭐죠? 학업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안 해. 그러면요, 힘든 거예요, 이게. 뿐만이겠어요? 규모가 또 없어요, 자녀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 속 터지죠. 그리고 또한 학교에 뭐 친구 간의 이런 관계 같은 경우, 이런 문제도.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 자기만의 영적 문제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어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녀들이. 또 도와주고 싶은데 또 도와주기도 힘들어요. 왜?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대화를 잘 안 해요, 또 자녀들이. 또 이제 가정에는요, 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때문에 또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자신을 잘 진단해 보면 알아요. 경제에 문제가 온 거는요, 경제가 문제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족이 다 힘들어요. 어떨 때는. 갑자기 뭐 제 친구 한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가요. 사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냥 다 전국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요. 어떻게 보면 가족 흐트러졌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문제가 와버렸죠. 어려움이 왔죠. 그렇게 정말로 자기가 돈 걱정 안 하고 썼던 그 친구가 돈 1,000원에 벌벌벌 떨고요. 힘들어지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죠.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 문제예요. 부부 관계. 이것도요,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화가 안 돼요. 부부가.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대화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 서로가 동역자고 섬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양보 안 하고 자기 것만 딱 하고 그냥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가정의 문제들이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이 안 되어지면 결국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인 게 안 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가인이 왜 그러냐? 영적인 부분들이요 제대로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가정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요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든 이런 과정들을 또 겪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힘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힘든 과정들을 겪었어요. 어렵게. 그래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어머니 잠깐 만나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옛날 이제 추억을 그리면서 옛날에 이제 엄마 어떤 행가했지 이렇게 쭉 하는데 엄마가 이제 쭉 그거 기억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어려웠었던 그 시절, 힘들었던 시절, 우리 아버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줬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요 힘든 과정 속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다 뿔뿔이 흩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좀 괜찮을 만 자녀들이 자라면 괜찮을 만 할 것 같은데 또 이제 컸는데 또 제 동생이 그렇게 많이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저를 싫어해요. 왜냐면은 엄마가 그러니까 오빠만 항상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등이시죠. 근데 보면은 자기를 더 많이 해줬거든요. 여러 가지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아담 가정도 그랬고 다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방법.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오잖아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 영상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참 울컥하는 영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아시죠? 예? 이희아인가? 그 아이인데, 예. 애가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가면은 학교 친구들 때문에 힘들지. 집에 오면은 아이가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날이 서가지고 부모를 그냥 막 쥐잡듯이 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요, 정말로 어떡하냐면은 신앙으로서 이 아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피아니스트가 됐잖아요. 오히려 10손가락 그대로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더 잘 쳐요.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요, 건강한 아이인데 대학교도 참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오빠를 따라서 여행 가가지고 다니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화재가 돼가지고 온 몸이 다 완전히 불로 덮여버린 거예요.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질 않았어요. 수술을 몇 번 하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식도도 다 타버려가지고 이 식도도 다 살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얼굴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친구가요, 영상에 나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간증 집회하고요. 청소년들한테 가가지고요, 막 희망 있는 말을 해주고요. 그 정말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그 얼굴. 아니 생각해보세요. 20대의 아이가 자기 온몸이 다 화상으로 입어가지고요. 옛날에 그 예뻤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안 그러겠어요? 엄청 힘들죠.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 보니까 이 염색을 잘못 써가지고 그 해나인가요? 염색을 잘못 써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우울한데.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희망을 심기우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 또한 간증을 하고 했었을까? 그 부모예요. 보니까.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와, 보기에도 좀 약간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얼굴인데 그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굴이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은혜로운 얼굴로 보이더라고요. 왜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돼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요.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내 상태를 먼저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내 자녀가 예배 속으로 안 들어온다? 괜찮아요. 내 자신이 예배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흐름을 계속 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죠. 이것만 이길 수 있어요. 상담가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고 자기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마음이 후련할 수는 있는데 진짜 치유는 안 돼요. 가정의 치유는. 제가요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얘기하면은 시간 벌써 아웃이라서 길어지니까 뭐 예전에 또 얘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전에 먼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냐면 자꾸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시간을 가져요. 영적인 말씀의 흐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시간을. 그래야 무엇이 되면 우리 가정에 내가 망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뭐가 되냐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번 주 오전 강단에서 같이 말씀 나눴지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먹었느냐? 아닙니다. 흑암이 속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흑암도 지옥이지만 자기들도 지옥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선택을 자기가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게끔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상태가 자기가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지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가인에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된 거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지금 너를 원한다.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재앙 속으로 빠지게 하기를 원하고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겠다는.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결국에 문제 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뭐가 되냐? 망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지지고 볶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정표.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거기에 방향 맞춰가면 돼요.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왜? 가정은요. 작은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은. 아무리 남편이 아빠가 착하고 선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바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결국에는 지옥 배경이 돼버려요. 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는. 다 안 드려도 돼요.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삼으셨느냐? 사명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 속에 태어나게 하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화재를 입어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다 완전히 화상으로 덮여버린 그 아이도 무엇이냐? 그 화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당연히 증인이 되는 거죠. 가정의 증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에 보이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흐름 속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충만한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항상 붙잡고 인도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